찾으신 줄 알고요. 마이크 소리 잘 들리나요? 네, 내기만 안 들리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교회의 존재적 의미. 오늘은 제자, 교회의 모델이고 오늘로 교회된 우리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와 교회의 이 존재적인 의미, 오늘 예수님의 파송장 또 파송의 이 본문을 두고 이 안에는 깊이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 또 마태가 기록한 이것을 성경되게 한 의도를 좀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마태복음 10장을 많이 들었죠. 또 우리가 현장에 대한 교제를 할 때도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 좀 더 깊은 가려져 있지만 중요한 마태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곧 제자들에게 바톤을 넘기고 예수님의 잠시 되는 부재의 기간은 육신으로서의 부재죠. 그들에게 사역을 붙어가지고 준비하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마지막 사역이 뭐였죠? 고치시는 이런 큰 사역을 준비시키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 남겨진 제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사역에 대한 구원을 위한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근본 중심이 뭐였냐? 지난주에 불쌍히 여기셨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것.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출발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그리스도의 생명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없이 타락해가는 이 세상과 어지러운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 안에 이제 그 역사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모든 현장을 우리 복음의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전환의 공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곳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파송, 특별히 이 파송의 모습은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하면 네 복음서 중에 세 개를 뭐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중첩된 관점에서의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들이 있죠. 이 공관복음서는 이 안에 이 제자 파송의 기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나머지 마가와 누가의 파송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파송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와 누가의 시선은 선장을 갔다 온 이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현장의 열매들에 대한. 그런데 마태는 이 현장의 보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 기록이 없어요. 왜냐?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마태는 지금 보고를 생략하고 지금 무슨 얘기로 들어갑니까? 그들이 부딪힐 현실, 현장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어디 가운데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럼 뭐로 간다는 얘기죠? 현장에 먹잇감으로 간다. 지금 이 양, 보내는 양,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수님께 양입니다. 자기의 양을 지금 먹잇감 되려는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마태는 현장을 파송하는 그 결과까지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현장에서 맞이할 이 전환의 공간으로 맞이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들로서의 언약의 견학,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낼 이 주님의 사역의 바톤을 이어 주님과 멍에를 먹고 주님의 걸음으로 걸어가야 될 이 부름받은 이 땅의 존재적인 응답받은 공동체들이 맞이할 현장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 예수님께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보낼 때 이리의 현장, 거기에 먹잇감 같은 그런 치열한 생존과 그런 이상한 현장으로 보낼 때 예수님은 아무 대책이 없이 보내셨겠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 오늘 이 약속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가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너 양을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 너희가 가는 곳이 그런 곳이다. 너희가 세상에 가면, 사역에 가면, 현장에 가면, 예수님 붙들고 가면, 예수님의 구원을 성취하러 가면, 주의 존재적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들어가면 환영해 주지 않을 거다. 그들은 너에게 반응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모함할 것이고, 너희를 넘길 것이고, 너희를 불법으로 걸 것이고, 때로는 채찍질할 것이고, 왕들과, 이건 무슨 얘기죠? 이 시대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역사의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 너희 편이 돼주지 않을 것이야. 와, 이거는 녹록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책 없이 보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마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센 바가 된다.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모르는 것까지도 너희에 대하여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 다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에서도 내 허락이 없으면 떨어진 바 되지 않는다. 하물며. 여러분 지난주 우리 에스겔서 34장에 목자의 책임이 뭐라 그랬죠? 양을 먹이고. 두 번째 뭐였죠? 보호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안위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삶을 봐도 결국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안전의 문제죠. 우리가 환경의 위협이 됐든 뭐 사건의 위협이 됐든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다. 내가 지금 나의 존재로서 안전하게 있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인간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 제자들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어떤 구성원들입니까? 그죠? 죄인 출신, 죄인이란 세리, 또 민족주의자 시몬이죠. 또 독립운동가, 또 열심당원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리고 어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의 일반적인 일상들의 인생들이 모였어요. 특출난 사람이 모인 게 아닙니다. 뭔가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뭔가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삶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오늘 이들을 모아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책무를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들로 되어지겠어요? 오늘 그들의 이 세상의 적인 부름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이걸 맡기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보관이 없으셨을까요? 다른 뭔가 숨겨진 대책이 없었을까요? 오늘 예수님 곧 이제 육신이 잠시 부재되어지고 그 주님이 이루신 성취한 사역을 오늘 제자들의 시대로, 교회 시대로 이제 펼쳐내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곧 육신으로는 이것을 떠나지만 뭘 주셔요?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 땅에 보내셔서 너에게 할 말을 물려주고 모든 위험 어떤 것이 오고도 어떤 필요가 와도 내가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승계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약속, 나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교회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릴수록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놀라운 성취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그리고 위기나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말을 성령을 통해 물려주셔서 그 뭐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인도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인도를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린 문제까지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로 부르셨느냐?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건축자의 못된 돌, 모퉁이 돌. 돌은 머릿돌이죠. 여러분, 유대 건축을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유대 건축을 할 때 어디서부터 건축이 시작될까요? 모퉁이 돌, 머릿돌입니다. 우리는 머릿돌은 뭐 맨날 며칠 뭐 공사했다 이렇게 붙이는 게 머릿돌이지만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모퉁이 돌. 그게 머릿돌이에요. 그 돌에서 모퉁이 돌로 시작해서 어디서 공사가 끝나요? 모퉁이 돌에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메가 하면 순서상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그런 맛이 아닙니다. 시작하시니가 뭐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뭐 영양제가 아니고 오메가가 뭐라고요? 순서의 끝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시니가, 계획하시니가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결론을 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이시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결론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져서 결국 누구로 끝나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르심이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결론도 뭐로 끝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된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린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치예요. 우리 청년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하면서 항상 잔소리하듯이 했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는 교회를 통해서 인생이 성공되길 바란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인생이 성공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됨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시선과 인생의 가치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본질, 존재적인 가치가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삶의 수준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본업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인생의 본업이 성도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의 교회. 오늘 10장에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교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무언가에 주신 일, 사명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자체가 선교고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걸 작은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강집사는 선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위에 뭔가 중요한 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것, 선교사로서의 인생, 이거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성도면 선교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국한이 되고 구분이 되죠. 할 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선교사로서의 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인생 전체가 뭡니까? 선교의 필드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시린이란 말이 있어요. 나시린이 뭡니까? 구별되어진 자. 다시 말하면 헌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구별되어진 자로 헌신되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럼 예배 드리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뭐 헌금하는 것이다, 교회 맡겨진 봉사를 잘해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자체가 헌신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내 모든 삶, 나의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헌신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자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일반적인 전 모든 영역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헌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게 헌신이고, 헌금을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이 헌신이라면 그때 그것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우리 다른 영역. 내 자체가 헌신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모든 행동이 헌신의 영역이에요. 내 작은 반복되는 모든 일상도 전부 무슨 영역이 되는 거죠? 헌신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존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되어진 존재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부분까지도 여러분 전부 헌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영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영역이요. 여러분,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 만남, 관계, 가정 다 뭐가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 가정도 내 주변의 사람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을까?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 내가 믿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어. 땡큐죠. 오늘 이 개념으로 보면 내 작은 일상의 전부까지도 뭡니까? 내가 헌신되어진 자예요. 구별되어 헌신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건 그때 뭔가 특별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적인 응답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제자, 이 개념을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선교사로서의 교회, 선교사로서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깊게 이해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인생에 성공되길 바랍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시린에게 금지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었죠? 나시린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성경으로 명령하셔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잘 알기로는 머리에 삭도, 머리를 자르면 안 돼. 민수기 6장 5절이죠. 6장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도 대지 마라. 술을 금하는 거죠. 알코올.
또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뭘 만지지 말라 그래요? 시체를 만지지 마라. 여러분, 그럼 이거는 이 세 가지를 안 해야 나실인입니까?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걸 해야 나실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삭도를 대지 말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내 위에 나를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 내 위에 나를 주관하는 분에 내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내 위에 나를 주관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라. 이건 뭘까요? 포도주와 독주는 술은 내 속에 들어오면 뭐가 되죠? 나를 주관을, 내게 영향을 줘요. 또 술은 절대 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오직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술만 안 취하면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술이라는 게 뭐, 술은 절대 술로 안 끝난다 그랬죠. 술은 뭘로 끝나요? 문화로 끝나요. 술은 절대 술로 안 끝납니다. 혼자서 하루에 막 소주 한 병씩 먹고 앉아서 집에 딱 앉으면 저녁에 자기가 막 맥주 몇 캔씩 먹고 그건 이미 병든 거예요. 허한 거거든. 여기 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허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맥주 한두 캔 안 하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허한 거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구원과 뭔가로 채워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술은 절대 술로 안 끝납니다. 문화와 연결돼요. 세상과 연결돼요.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나중에 술을 먹어요. 뭔가 영향을 준다니까. 이 말은 뭘까요? 내 하나님의 온전한 내 위에 계신 분에게 주신 절대적인 것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시체는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내게 뭐가 없어요? 사망이 나와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내게 인생의 주도권, 내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리고 사망과 다시는 관계없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이것을 하기 위한 싸움인가요? 존재적인 싸움인가요? 이걸 하기 위한 거예요? 나실인이? 그럼 뭐며? 존재적인 싸움이다. 근데 우리는 뭔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라는 관점에서 깊게 봐야 돼요. 우린 뭘 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거.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이런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뭔가가 왔을 때 뭘 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 존재로 사는 게 쉬워요? 뭐가 쉬워요? 뭐가 쉬워요? 하는 게 쉽지. 존재로 사는 게 쉬워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선교하자, 힘 합쳐서 예배되면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쉽지. 여러분, 젊의 삶의 모든 영역, 내 안거리로 설면 내 일반적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선교사, 하나님이 부르심의 영역으로 그 존재로 사는 게 쉬워요. 여러분, 하는 게 쉬워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이게 쉬워. 그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도 이 부르심의 영역에 살면 우리 사모가 숨을 못 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존재 자체로 산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린요, 뭐 하는 게 더 쉬워요. 존재로 사는 거 어려운 겁니다. 그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존재로 들어가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의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존재적인 싸움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선교하는, 뭐뭐하는 이게 아니라 선교사로서의 교회, 선교사로서의 제자, 선교사로서의 우린 성도,
그게 우리의 근본이랍니다. 오늘 10장 5절 6절에 보면 누구에게 가라고 말을 합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근데 사실 잃어버린 양이 아니죠. 수선하니까 단절되고 뭐요? 집 나간 양이잖아요. 가출한 양이에요. 이것은 아니다. 나가버린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태복음은 목자의 심정으로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7절에 중요한 말을 하죠. 뭘 합니까? 가면서 뭘 전파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 전파의 핵심이 뭡니까?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내어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왜 인간의 죽음과 재앙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래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답이란 말이에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함. 나병이 뭡니까? 율법의 죄의 저주에게. 왜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에 빠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그리스도 아니고선 인간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귀신을 내어 쫓되 이 사단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 영적인 대적, 사망 권세, 이것을 끝내는 답이 누굽니까? 마귀를 꺾는, 사망을 꺾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에 선포되는 나타나는 증거가 결국 뭐의 성취라는 거죠?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의 성취라는 거예요. 9절에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에 여행을 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성취될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의 성취가 일어날 거야. 그러니 너희 갈 때 오늘 9절 10절 보니까 뭘 가지고 가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8절로 넘어가 보세요. 마가복음 6장 8절. 찾았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마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가는 지금 뭐라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하고 틀리죠? 뭐가 틀려요? 네? 마태복음은 뭐라 그랬어?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는데 지금 마가는 뭐라 그래요? 지팡이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 어느 장단에 맞춰 사역을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 지팡이. 왜 그럴까요?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두 마리 다 맞아요. 배경과 동기, 기록한 배경과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지금 뭐라 그러죠? 지팡이 외에는 안 돼. 마태는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도 안 돼. 왜 그랬냐? 마가복음은 지팡이 외에는 왜 지팡이를 강조했을까요? 출애굽 정신을 두고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지팡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다시 말하면 무교절 식사법이 나옵니다. 그 유월절 무교절 식사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서서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어야 돼. 막 손에는 뭘 들고 먹어요? 지팡이를 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곧 구원받자마자 유월절 경험하자마자 곧 무언가의 새로운 출발로 들어가 버려야 된다. 긴박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애굽을. 구원의 백성의 무언가의 긴박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을 소유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셔 구원을 즐거워하는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즐겁게 누리는 삶으로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구원받은 자는 그 부르심이 위치에 서서 이제 부르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그 자리에 앉아서 즐기는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의 보혈로 사망과 죽음이 뛰어넘은 그 사람들은 긴박한 뭡니까?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성도의 삶입니다. 새로운 여행을 떠나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았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는 성도들 많죠. 그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거기서 룰루랄라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 즐거움 속에 취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출애굽 정신을 강화하고 있어요. 지금 지팡이 외에는 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출발이 있어져야 돼요. 마태는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마태는 예수님 당시 그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이 어떠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견유학파 들어보셨어요? 견유학파 잘 적어놔요. 견유학파, 견유 누구냐?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 전부터 그 시기쯤에 굉장히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었던 철학의 한 분파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전대를 메고 손에 뭘 들고 다녀요?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지금 말하는 인문학 강의 비슷한 거. 철학이나 뭔가를 깊이 깨달은 뭔가 성찰한 것을 설파하고 다니는 거. 사람이 아는 것을 다 설파하기 시작하면 와, 너무 기가 막히게 깨달았고 막 지식을 막 전달해주고 말씀 주면 그것을 한 듣고 감동해서 이스라엘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말씀의 감동.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었죠. 말씀을 듣는 문화가 있답니다. 와, 감동이 됐어요. 사람들이 감동된 만큼 뭘 할까요? 강의를 치고. 아, 훌륭했어. 와, 새로운 깨달음이야. 이 견유학파들이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그 전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대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 그 당시 현장에서 누구로 오해가 되겠어요? 야, 이 견유학파, 뭔가 그런 뭐 새로운 깨달음을 막 전달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과 비슷한 존재들이구나라고 오해받을 수 있겠죠. 복음 전하는데 뭐 천국 복음은 아니고 뭐 그 사람들이 왔는갑다 오해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많잖아요. 십자가를 붙여놓고 무당 수준의 짓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슷한 모습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관점의 차이는 지팡이 차이는 뭐냐? 마태복음은 그 시대 상황, 현장을 두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신학의 관점이에요. 신앙의 흐름을 두고 기록을 했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출발점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현장을 가서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어떤 성이나 어디에 들어가든지 누굴 찾으라고요? 합당한 자를 찾아라. 찾았으면 거기에 머물러.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찾아진 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열어버린 자라면 인생과 생각과 마음을 열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갑자기 하빈아, 내가 니네 집에서 한 1년만 머무를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혀를 깨물을걸요. 나하고 신령하게 하면 사람 안 돼. 이게 여러분 집에 와서 거하고 마음껏 사역하시면서 이게 여러분 뭐가 된 거죠? 완전히 열어버린 거예요. 그 목적하신 그 뜻에 뭐죠? 100% 순응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찾기가 쉬워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합당한 자를 찾았다면 머물고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떠날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뭐할 때까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을 모든 것들을 확립시키라는 거예요. 지속의 문으로, 또 완전한 교회로, 무너지지 않는 제자의 응답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과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상급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로 부름받은 이 땅의 교회의 제자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모습과 역할을 우리는 올곧이 이뤄가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에 됐다 안 됐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 복이 네 것이고 성취되었다면 그 복도 네 것이요. 여러분, 우린 주의 평가, 이 땅의 교회된 본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존재로서의 삶의 충만함의 배경이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존재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부름받은 제자, 이 교회의 존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이것이 확증돼 있어야 돼요. 그 자체로서의 응답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1절의 시작을 보면 예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거기서는 12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전엔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런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뭡니까? 제자는 조금 넓은 의미죠. 주와 함께 부름을 받고 그 사역에 동참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지만 좀 넓은 의미예요. 사도는 뭡니까? 아포스텔레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포스텔레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도의 기준이 뭐죠?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자. 두 번째,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세 번째,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경험한 자. 주님과 함께 살고 공생애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부활까지 확인되어진 사람. 이 보냄을 받은 자. 이 명칭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그 머릿돌로 그 사도들을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리스도의 성취를 믿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의 기준 안에서 조금 애매한 사도가 한 명 있죠.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죠. 오늘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의 공생의 경험, 이게 애매모호하죠. 그러나 비슷한 경험을 했죠. 사도 바울의 부름 받은 이에 바나바의 부름을 받을까지 다소 지방에 있는 2년여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뭐 했죠? 일생의 사역을 준비할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있었어요. 친히 성령 인도를 받아. 자기가 구약에 알았던 최고의 학자였잖아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꿰뚫어지는. 분명히 바울에게는 구약의 그 정통한 지식과 예수, 메시아와 예수가 같이 있었어요? 분리되어 있었어요?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것이 꿰뚫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2년 동안 시간이 왔을 때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아 말씀으로 깊어지는 2년여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예요.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신사도 운동이란 말, 신사도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왜 이게 위험하냐면 사도는 단회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부름받은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 공생애를 남겨 그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신사도 운동 같은 비슷한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없어요. 단회적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신사도가 있다. 지금도 사도가 있다. 그리고 지금도 뭐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지금 새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말씀 위에 지금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시작. 그래서 우리 독특한 말씀,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 우리에게만 깨달아준 말씀, 성령이 주신 말씀. 이렇게 신사도운동의 숨은 배경입니다. 다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세계시를 받으니까 계속 직접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럼 무언가 다른 새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통교회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 끝나고 완성됐어요. 단회적이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뭐가 있죠? 주님이 주셨던 사도성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 놀라운 의미가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딱하고 건조한 것 같지만 잘 이해해야 돼요. 파송한 의미로 끝나는 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시대의 제자요 교회인 우린 존재로서 이미 우린 선교사로서의 교회고 선교사로서의 제자입니다. 우리 일상에 반복되는 작은 일상 모든 영역까지도 우린 존재로서 뭡니까?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주변 다 하나님을 이루실 하나님의 교회의 장소예요.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치는 모든 어려움, 일상에 닥치는 모든 변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현장. 왜? 우리가 하는 자가 아니에요. 존재이기 때문에. 팔복에서부터 존재적인 축복을 계속 말씀했죠. 완성되어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되어진 자예요. 무엇이 와도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무엇이 와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멘.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타협하지 마요. 존재로서 사는 거.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왜 보내셨느냐? 가정 살리라. 그럼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언약적 존재로. 여러분의 먹고 마심의 일상의 모든 것도 여러분 선교입니다. 아멘. 선교사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몰아먹고 막 그러지 말아요. 잘 챙겨 먹고. 막 인스턴트 먹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맨날 인스턴트 먹고 막 색소 들어간 거 막 이상한 것만 먹고 과자 많이 먹고 나중에 여러분 애 낳으면 다 아토피 걸려요. 죄를 짓는 거예요. 건강하게 먹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 그죠? 제때 먹고 운동하고 다 섬겨요. 여러분 다 하나님에게 계신 영역이에요. 뭘 할 때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존재. 여러분 존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룰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 주어진 모든 거 그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평할 이유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어진 전환의 공간이 되어진.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 오늘 이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응답의 연결성을 이루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일상의 모든 것이 영역이 선교입니다. 사람, 만남, 일, 사역, 신앙, 일상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는 선교사로서의 나 그것을 이루는 선교사로서의 교회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로서의 이해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10장은 그것을 기초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존재로서 세상을 대하는 것이 녹록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존재로 산다는 게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냥 그거 하면 잘한 거잖아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존재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번 달 말 되면 이제 우리 뭐 유집사, 강집사 시가 바뀌어 주소가 앞에가 같은 인천 시민이었는데 이제 뭐 김포시 멀리 도망을 가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래요. 하나님 거기 왜 보내셨을까? 뭐 지금 갈 이유와 때가 분명히 있을까? 뭐 기도는 하지만 그게 묻고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갑자기 인도를 받게 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했을까?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 성교 언약 안에서 하나님 교회됨을 이루고 제자됨을 이루고 언약을 위해 유익한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이뤄가도록 뜻을 이뤄가도록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뤄가요. 존재로서의 응답을 이뤄갑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포기하지 말고 그 존재로서 여러분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언약의 일꾼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특별히 이 가족 구원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또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내 가족을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힘들어요. 나의 아주 단점,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모습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어느 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아이고 어느 날 너무 신령하게 말씀을 은혜 나누면 나를 어떻게 대하죠? 그 자체로 보질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 보고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예요. 하나님 그것을 내 존재적인 응답을 통해서 전환의 공간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을 두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살아내는 응답에 그 힘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녹록지 않을 거다.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어디 안에 가는 거요? 이리 앞에 가는 양 같을 것이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죽음과도 우리의 순교와도 처절한 고난과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이루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이 시선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위한 의의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사람, 여러분의 일상, 헌신, 여러분 포기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교회 제자로서의 존재적인 의미를 이루어가는 그 축복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